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꾼, 교회 리더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제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야,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속박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 사람이니까 죄를 짓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생이죠. 구원이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마귀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는,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열매가 다 죄의 열매였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였고 하는 것도 죄였고 모든 것이 다 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생,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여기에 더욱더 우리가 열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신앙생활은 힘쓰는 것입니다. 무엇에 힘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쓰임받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금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너 자신을 믿어. 너를 위해서 살아. 너 인생은 너의 것이야. 뭐 요즘에도 막 날마다 막 광고 같은 데 보면 좋으면 됐어. 막 이런 노래도 나오면서 막 이렇게 좋으면 됐어. 막 아시죠? 막 그런 막 광고도 나오면서 네가 좋으면 된 거야.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두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감독의 이 조건, 감독의 직분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집사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감독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감독이라는 것은 뭐 큰 의미로 보면 목회자,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그것을 확장해서 보면 리더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셀 리더, 우리 셀장님들도
이 감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사람, 혼자 믿음이 다가 아니라 또 누군가를 제자 삼고 또 믿음으로 인도해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셀 리더이신 분도 있고 또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셀 리더가 되기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감독이 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기왕에 셀장이 되고 또 셀 리더가 되신 분들은 내가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인가, 또 이게 맞지 않는데 내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나는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조건을 맞는 그 사람으로서 성경대로의 그 조건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조건과 또 내 모습을 비교해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또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더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교회 리더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유 내가 셀장으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고 또 셀 리더로 세우니까 그냥 십자가 지는 짐같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얻으려 함은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 리더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선한 일에 대한 이 열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선한 일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복음 증거일 것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 증거 전파하고 또 양육하는 그 일에 대한 사모함, 간절한 열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윤리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 윤리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윤리가 무엇이냐 실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도덕적인 이 모습이죠. 윤리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내니까 아내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겠죠. 남편이 뭐 여러 명이 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도 뭐 여러 명 이렇게 두고 그러면 안 되고,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또한 절제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또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본적인 그런 윤리적인 모습 아닙니까? 또 세 번째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않으면, 혹시 술을 즐기시는 분이 있으면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또 구타하지 않으면 남편 때리지 말고 또 아이들도 막 이렇게 구타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구타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용서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말고, 특별히 이제 다투시는 분들이 있죠. 어디 가면 이렇게 싸움닭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셀 리더로서 만약에 내가 셀 리더다, 또 셀 리더를 사모하는 분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제일 걸리는 것이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갖는 자체만으로도 이 좋은 것이 이게 사랑 아닙니까? 또 돈과 이 하나님을 선택할 그 기로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점이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11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갈등이 11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은 돈을 내라 마라, 사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11조를 뭐 강조한다 그래서
그 돈을 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이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 11조의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뭘 하려고,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막 모아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또 교회에서 이제 뭐 어떤 특별 헌금이라든가 또 뭐 추수감사 헌금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헌금이 있으면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막 주세요. 그 드려야겠다라는 감동, 어떤 그 감동의 그 갈림길이 이 돈을 사랑하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갈림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자꾸 이제 막 그런 것들 막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또 그런 큰 액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는, 그것도 매번 달라고 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달라고 할 때 매번 시험하면서 달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매번 뭐 매년 뭐 모래 한 사람 가서 죽이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한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됐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복을 또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물질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집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공손함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공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천국 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의 리더로 사용하실 때 그 전초전으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많지 않잖아요. 뭐 많아야 뭐 10명 이상 되는 부모님들은 없죠. 뭐 많아야 뭐 한 2명, 3명, 뭐 더 많아야 4명 정도죠. 그걸 세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자녀를 잘 다스리고 공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이 자녀의 몫인 것이죠. 근데 이걸 못해요. 자녀들을 방치합니다. 믿음을 방치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 그래 네 믿음이니까 네가 알아서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방치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 리더로서 세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도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장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 이 부모의 권세로서, 부모의 어떤 자격으로서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아마 셀장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론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셀장이야 이렇게 다스립니까? 아니면 너 나이 몇 살이야? 막 이러면서 뭐 나이로 짓누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권능이고 능력이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깁니다. 결국엔 내가 어떤 잔소리 또 어떤 권력, 힘, 돈 이런 거로 이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잘 듣고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자녀의 영적 상태도 이게 파악하면서 말씀을 잘 심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셀 리더의 조건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가르칠 때 뚱딴지 맞게 너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애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막 애들 막 핸드폰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 가르쳐 줄 테니까 일로 앉아,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가정 셀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점검하고 나눌 때 그게 참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가정 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말씀 듣고 가정 셀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조건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에게 셀 리더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 리더의 직분을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연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뭐가 소용이 있어? 믿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연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왜 연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교회는 이 겸손의 훈련장입니다. 겸손의 학교입니다. 순종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연륜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이 있죠. 뭐가 깨어지죠?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되고 또 이 극복되는 것이 있죠. 뭐가 극복됩니까? 무지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을 통해서 무지가 극복되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륜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신앙생활에서도 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고 자아가 파쇄되고 무지가 극복되는 이 일들을 거친 사람들에게 리더의 자격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자아가 파쇄되고 무지가 극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아를 계속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지켜 행함을 통해서 무지가 극복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라남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된 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들을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말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이 말씀이 제일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특별히 목사님이라면, 또 특별히 셀 리더, 교회 안에서 리더라면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하면 목사님이 욕먹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 아주 목사도 저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그 목사님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죠. 얼마 전에도 뭐 어떤 군대에서 뭐 여자 화장실에다 몰카범을 잡고 봤더니 뭐 군종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사람들이 누굴 욕할까요? 아이고 그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안 봅니다.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 다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인생.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셀장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죠.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또 건강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열망하셨던 이유는 영원한 천국이 실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또 셀장으로서 또 셀 리더로서 그 일에 힘써야 됩니까? 또 그 셀장이 되기 위해서 더 갈망을 가져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달려갈 길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 천국에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얼마나 멋진 면류관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면류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의 면류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